안녕하세요. 이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이 이제 에베소서의 전반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속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그 구속사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먼저 인간 개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사, 인간을 향하신 그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부 하나님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함께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서 삼기로 해서, 그 계획 가운데서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성자는 우리에게 죄 없으신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능력만 베풀다가 가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오사 죄를 대속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보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는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신자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신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즉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고, 성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인간의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리고 성령은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그 목적, 그 계획 가운데 또 하나가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고 한 몸을 이루셨다. 자, 차별이 없이 한 몸을 이룬 것이 이게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 몸이 되시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은 하나의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열심히 믿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요. 열심히 믿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저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예정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골로새에서 들어가서도 할 건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는 이 에베소서 1장에서 1장 4절 1장 6절 그리고 12절 14절에서 얘기하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찬송하는 삶이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죠.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않고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삶이에요. 내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하나님께 대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어떤 권력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지식을 위해서, 나의 어떤 부자 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누리기를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아니다. 모든 것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도 바울의 기도에서도 나왔지만 오늘 3장에서도 또 바울의 기도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기도에서조차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원하는 것을 기도하잖아요.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걸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무거나 말한다고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간구 속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 가운데서는 자기의 목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목표가 잘못되어졌으면 그 기도도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하고,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내가 권력가가 되기를 원하고, 또 어떤 세상에서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이 목표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의 내용은 잘못되는 거예요. 목표가 다른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되느냐. 그건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하며, 기도하는 거 하며, 전도하는 거 하며, 열심히 봉사생활을 하는 거 하며, 너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생활하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느냐. 내가 이러면은 열심히 내가 일하면 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런 생각을 갖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샤머니즘적인 샤머니즘적인 타락한 내 부패한 그 심성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는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에베소 3장 1절에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울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 일을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일 가운데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졌다 이거. 갇힌 자가 되어진 나 바울은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일하다가 내가 갇힌 자가 되어졌다 이거.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냥 내 잘못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이러한 주로 말미암아서 주의 일로 말미암아서 갇힌 자가 되어져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조금도 시대를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세상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이 묶여져 있는 몸이 되어지면은 불행하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내가 갇힌 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갇힌 자가 되어져 있지만은 그 바울이 이제 편지로 써서 또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이방인을 위하여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이 은혜의 경륜이 무엇이냐? 자, 한번 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더니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다. 사도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3절에서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이거. 자, 이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계시로서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바울에게 밝히 드러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간단히 너희들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계시를 깨달았다는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자신이 편지를 쓰면서 그 3장에서는 먼저 그 3장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소개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자 이제 거룩한 사도들 그 내용을 얘기하면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는데 다른 세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는데 다른 세대에서는 즉 구약의 세대를 두고 얘기하겠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 즉 이방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겨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방인이 주체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그러니까 우리 앞에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함께 어떻게 되어졌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은 지체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아 기업을 누린 자가 되어진다.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즉 한 몸이 되어지고 기업을 누리고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 됩니다. 이게 뭐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다른 세대에서는 구약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게 알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 이 계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계시로 말씀하신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숨겨져 있던 것인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뭐요?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했죠.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서로 통용도 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그냥만 넘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 대해서 구원의 이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함께 섞여 살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왜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서 저들과 어떤 화친을 맺지 마라. 즉 통혼도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과 함께 섞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부터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나타냈어요. 나타내셨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 실천적인 삶으로서 이방인들이라도 유대인들 가운데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그 공동체 안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아브라함의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전부 다 뭐예요? 그 공동체 안에 돌아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했잖아.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살게 하셨다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전부 다 종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가 저들이 이 족속들하고 함께 살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비밀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비밀에 붙여진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제사함을 받고 곧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의 5절에 보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자, 성령이 역사하실 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는 그 신약 시대 도래에서는 저들이 함께 후사가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함이 되어진다 하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 자,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았으니 내가 일꾼이 되어졌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선물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지만은 나 같은 것이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것, 그 바울이 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하는 것을 더 인식하게 되어졌느냐면은 바울은 원래 그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에 특심이 있는 자였으므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한 풍성함을 이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죠. 그리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함이라. 자,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이나 2장에서 보는 것처럼 1장이나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 교회사를 이제 알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조금 전에 지웠지만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려야 돼요. 자, 바울이 바울 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사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은 자,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은 뭐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자, 이것을 먼저 본인이 알아야 되잖아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떻게 알리고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사랑을 이방인에게 이제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고자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드러나게끔 하기 위함에 자 여러분 보세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타락하고 사망 가운데 빠져서 전혀 그 사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그 죄의 상인 사망을 짊어지셨다. 날 대신하여서 바로 죽으셨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대속함이 어떠한 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은 사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이 그 당신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알리고 주고 그 다음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하다는 것을 비밀의 경륜이 바로 그거잖아요.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 그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런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사역자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에 중심을 두고서 이걸 갖고 전해야 돼. 계속적으로 전하고 성도들은 이걸 보다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하는 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잖아요. 10절부터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교회로 말미암아 이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 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혜 앞에서 경탄을 금치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천사들도 알므로 진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크도다 하고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바로 뭘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비나이다 이러려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초신자 때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아직까지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이 어떻고 내 아내가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고 내 사업이 어떻고 내 건강이 어떻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신앙이 자라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더 자라면서는 성도들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비나이다 이런 그람 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거죠. 이게 전도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승리를 알게 함으로 저들이 예수 믿고 변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11절부터 보면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1장 3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모든 것이 여기 지워버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요. 한 몸이 이루어져. 그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지는 그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져.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아서 입으로만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한 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나는 죽었다는 것을 아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우리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디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생겨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 자,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갇힌 자들 나 바울은 하고 일절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이방인을 위한 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 바울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낙심하지 마.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게 너희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덕이 된다는 것이죠.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도 낙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낙심할 일이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낙심할 일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인간인 유한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다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갇힌 자가 되어졌을 때는 뭐예요? 욥이 얼마나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고 이 고통을 알아야 되는지 얼마나 답답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랐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당할 때에 예수님을 믿다가 내 형편이 더 어려워질 때에 이럴 때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아신다. 그분이 아신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이고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만 나갈까? 어떻게 할까?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안 믿는 집에는 자식들한테 집 한 채씩 사준다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낙심함으로 포기하는 거요. 그리고 열심을 내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예수 믿는다는 그것도 드러내지도 못하고 약한 자가 되어져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낙심할 일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물론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낙심할 사람이 낙심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서 이 편지를 읽고서 더 힘을 내는 거죠. 그래, 나는 사도 바울처럼 갇힌 자가 될지라도 나는 오직 주를 향해 살아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사탄에게 미혹된 자는 나는 그래 안 살란다. 나는 우선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란다 하면서 돌아서는 자들이 있겠죠. 그건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 교회의 비밀을 깨닫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14절부터 보면은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간절함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원함이 무엇인가? 바울의 원함이 무엇인가? 정말 이 바울은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지만은 여기에서도 보면은 바울의 원함은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의 간절함이 나타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는 것처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지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속사람, 너희 내면이 진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하나님의 그 능력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부유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외모가 아니라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너희 내면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 속이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사 내가 정말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내 가운데 성령을 보내사 이렇게 내가 이제는 죄의 미혹을 받아서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탄을 떠나서 죄 가운데 주장하는 사탄을 떠나서 내 속사람이 오직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질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합당한 순종, 즉 합당한 생활, 여기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내 자신이 점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는 사라지고 나에게 오직 구속하신 주만 보이는 나와 세상 강고 듣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는 그러한 삶,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 삶을 살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너희 마음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는 것은 이 순종이 따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거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란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랑 가운데서 이제는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너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신앙이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져서 이제는 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온통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하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고 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넘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성도의 영적인 삶, 성도의 영적인 삶이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넘친다. 막 방언하고 막 찬양을 뜨겁게 박수치면서 저는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란다.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오직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서 그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주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내 가운데 임했으니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부러워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을 잘 보세요. 20절부터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리하신 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대로 우리가 구하든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다. 더 넘치도록 능리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능리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과거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과거나 현재나 또 알지 못하는 그 미래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서 다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승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때라, 그리스도 안에서 잘 때라, 하나님을 알라,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놀라운 사랑을 알라, 이러한 승리를 알라. 바울이 원하는 바는 그거예요. 너희들 부자 되어져서 교회를 크게 짓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큰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져. 세상에 나가서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서 그걸 제대로 전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그 앞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 뭐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내 믿음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에,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가 높이가 어떻게 됨을 깨달아 알아갈 때에, 그때에 바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법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잘못되어진 것을 고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